금요일 저녁 우리 회복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12주 동안 관계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4월 첫째 주에 저희들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계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회복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회복 축제를 하게 되는데요. 한국에서 회복 사역을 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치유 사역이나 혹은 치유 활동을 하는 선교단체와 교회는 있지만 회복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약 12개 사역팀이 회복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2년에 한 번씩 회복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회복 축제를 2년에 한 번씩 갖습니다. 그 주제도 우리 관계의 기쁨인데요. 저희가 12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온전한 삶을 살아갈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닮은 형상, 그 존재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들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무려 6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6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우리 저희가 1장 3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1장 3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6째 날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첫째 날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땅과 바다를 보시고 좋았더라. 풀과 채소, 나무, 빛과 어둠, 물고기와 땅의 생물과 하늘의 새를, 그리고 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날에는 총 결산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니 참 매우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매우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창조된 세계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뿐만 아니라 인간을 마지막 날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그리고 정말 마음에 기뻐하셨어요. 참 좋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기 보이지 않게 또 창조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또 다른 창조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쁨을 창조하신 거예요. 기쁨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것을 보시고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떤 것이 그렇게 기뻤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날 6일째 되는 날 가장 기뻤는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고 나서 너무나 기뻤다 그랬어요. 그때 아담이 창조됐는데 아담이 능력이 있어서 너무 잘생겨서 능력이 많아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좋아서 기뻤을까요? 왜 기뻤을까요? 아담이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로서 당신의 형상이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부터 창조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기쁨의 관계가 창조됐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기쁨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의 관계는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장로님도 계시지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생각이 안 나시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놓고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엄청 기뻤던 거예요. 왜 기뻤을까요? 보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왜요? 나의 유전자가 여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자식이, 내 자녀가, 내 피를 이어받은 내 존재 자체, 또 다른 형상이 여기 태어났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만으로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때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기쁨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기쁨의 관계를 창조하셨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과 교류할 때 기쁨의 관계를 맺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기도를 깊이 하고 하나님 말씀과 성경과 암송을 깊이 하는데 점점 슬퍼지거나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나 기쁘고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과 깊은 교류와 교제 가운데 있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왜 오셨어요? 예배드리러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며 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실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오셨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오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창조 때에 이미 우리 가운데 기쁨의 관계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 자,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인간이 혼자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장 맞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23절입니다. 창세기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브가 아담 앞에 딱 나타나자마자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여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 아담이 자기에게 맞는 여자를 이브를 보자마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역시 서로 기쁨의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만나서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지금 말고 결혼할 때, 그때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보자마자 슬펐어요, 기뻤어요? 기뻤죠. 기쁘니까 결혼했겠죠. 너무나 기뻐서 말할 수가 없었겠죠. 아마 아담이 저질렀던 탄성과 같은 기쁜 소리를 냈을 거예요. 기쁨의 관계를 맺었었죠.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지금 현재 기쁨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과 기쁨의 유대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당신과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지금 현재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혹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기쁨의 유대 관계를 갖지 못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것이 어떤 이유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쁨의 유대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과 깊은 유대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 기쁨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쁨의 창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일곱째 날 뭐 하셨다고요? 쉬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완벽하게 우리를 기쁨의 존재 가운데 살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안식을 누리셨어요. 쉼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정말 열심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7일째 되던 해에 날에 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우리에게도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도 우리가 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안식을, 창조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무려 하루를 따로 떼어서 안식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창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 안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안식을 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요. 6일 동안 분명히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안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24시간 중에서 충분하게 안식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일주일 동안 하루는 안식을 하셔야 되고요. 한 달 동안 분명히 7분의 1은 안식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안식년이 있는 거고요. 안식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쉴 수 있는 시간, 안식할 수 있는 쉼의 시간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UCLA 대학의 우리 신경과 교수인 알렌 슈어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조절하거나 긍정적인 감정을 기쁨으로 이끄는 능력이 없다면 평생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을 명하셨을까요? 당신이 정신적인 고통의 문제를 겪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도 쉬셨다면 우리도 쉬어야 합니다. 우리가 쉼의 시간을 갖는 능력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알렌 슈어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신적인 고통을 가지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식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우리가 쉬는 방법을 모르고 쉬지 못한다면, 우리가 안식을 하지 않고 평생 날마다 365시간 24시간 일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몸이 말이 듣지 않을 거예요. 나도 모르는 시간에 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하루 쉬는 시간이 고통스러운 사람, 일중독자죠. 우리의 정신 정서 상태는 날마다 피폐해질 것이고 우울한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순장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상의 드릴 게 있어요. 이분이 날마다 이렇게 직장 자체가 마감하는 그러한 회사에 취직이 되어 있는데, 마감이 보통 7시, 8시, 9시까지 끝나. 그리고 그것을 마감을 하면 다 일을 정리하고 집에 돌아가서 잠자는 시간이 새벽 1시, 2시, 3시. 이분이 어느 날 하루는 도로를 운전해서 동부간선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이 막 도로가 거꾸로 막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손발이 막 차가워지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잠시 기도하면서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을 찾아가 봤어요. 어느 병원을 가야 될까요? 만약 당신이 그런 어려움을 갑자기 당하게 될 때 당신은 어느 병원, 어느 과를 찾아가시겠어요? 네? 어느 과요? 이분이 내과를 가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 달팽이관에 문제가 있는지 이비인후과 가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 정신과에 가봐. 정신과. 그래서 정신과에 가봤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불안장애입니다. 불안장애 일종입니다. 이분은 평생 휴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쫓기듯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분 자신도 안식하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쉬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그의 삶이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일하실 때와 쉬실 때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가 안식일이 되자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위해서 병자를 고치고 가리키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역을 멈추시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며 이 주님,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안식을, 쉼을 갖기 위해서 회당으로 가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역과 쉼의 균형을 가지고 살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창조하셨어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며 첫 번째 기쁨, 관계의 기쁨, 기쁨의 관계를 창조하셨고 두 번째 안식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도 이 두 가지 기쁨과 안식, 그것을 내가
분명하게 누리며 살아갈 때 가장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셨어요. 여러분들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여기 기쁨은 언제 찾아옵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이에요. 내가 누군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아담이 여러분들 이불을 봤을 때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이 첫 번째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때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인간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사람이 탄생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어요. 호흡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탄생했어요. 자, 그 탄생한 순간 아담이 눈을 떴어요. 여러분들 눈을 감았다가 떠보세요. 하나, 둘, 셋 감으세요. 자, 뜨세요. 자, 다시 아담이라고 생각하고, 자, 눈을 감고 뜨자마자 하나님의 무엇이 보였을까요?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눈 감았다 뜨세요. 아담이 첫 번째 본 게 무엇일까요? 네? 저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생기를 막 불어넣으려고 아담의 코에 후 하면서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을 때 아담이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아담이 생명이 되어서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보기에 참 좋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했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쁨의 눈으로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바로 정체성이에요. 당신의 정체성은 누군가 당신을 기쁨의 존재로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 당신의 부모가 기쁨의 존재로 당신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가치, 나의 분명한 정체성이 그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담이 외로웠어요.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로워 보셔서 이불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갈비뼈를 취해서 아담의 눈을 감기고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가 딱 탄생됐어요. 그리고 아담이 눈을 떴어요. 하나, 둘, 셋 딱 떴어요. 떴는데 누가 있어요? 그렇게 졸린 눈으로 그렇게 계시면 안 돼요. 딱 떴는데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내가 만나고 싶었던 그 여자가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기쁨의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거예요. 기쁨의 존재가 되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유대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잠들어 있을 때, 내가 안식할 때는 하나님 안에서 참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완전한 샬롬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온 만물을 그렇게 창조하시면서 기쁨의 관계와 안식을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 기쁨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샬롬, 안식의 시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 인생 가운데서 그런 여러분들의 과거에 그런 기쁨의 유대관계를 누리고 혹은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없었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 권영관 목사님께서 3월 15일부터 리스타팅이라는 반을 시작합니다. 웃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삶의 쉼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왜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과거에 당신이 기쁨이 없었고 기쁨의 유대관계를 누릴 줄 몰랐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지금 현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신이 주위의 사람들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참된 안식과 쉼을 통해서 샬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훈련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나중에라도 늦지 않도록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몸에 훈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뇌는, 우리의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하며 발전합니다. 저는 제 핸드폰 안에 과거에 정말 내가 기쁨의 유대관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뻤던 순간들을 제 핸드폰에 제목으로 10가지를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것이 왜 기뻤는지, 그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그때 나의 감정은 어땠는지, 그때 내 몸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 모든 것들을 제 핸드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 혼자 있을 때마다 혹은 제가 어디 출장을 가서 버스 안에 또는 비행기 안에 있을 때마다 그것을 자주 열어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가장 기뻤을 때 한 가지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떠올랐어요. 그래서 언제냐면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이랑 서울 대공원, 어린이 대공원에 놀러 갔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저희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아마 3살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대공원에 장미축제인가 이런 하던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꽃들이 만발한데 우리 가족이 함께 대공원에 가서 제가 우리 준석이 아들을 이렇게 목에 등에 태우고 막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놨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그 비누방울이라는 거 아세요? 비누방울 그걸 하나 사서 제가 확 불어주면 우리 아들이 그 방울을 쫓아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조그만 몸으로. 그때를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게 아니라 제가 어땠냐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만족스러운 거예요. 제 몸에 행복이 충만한 거예요. 내 몸은 너무나 따뜻하고 그때만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때를 떠올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기뻤던 순간. 아니, 그런 기뻤던 순간이 여러분들 만약에 당신이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다면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저에게 안식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 안식의 시간은 언제였냐면 DTS 훈련을 받을 때였어요. 제가 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교육자, 목회자들만 받는 그런 예수 제자 훈련 학교라는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훈련을 받았는데 그것이 밴쿠버 서리라는 지역의 해안가 옆이었어요. 그 옆에 훈련 센터가 있는데 그 주변은 전부 다 숲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숲으로. 밤에는 이제 새벽 기도 딱 갔다가 끝나면 너구리들이 이렇게 막 나타나.
그리고 하루 일과가 저녁에 끝나잖아요. 끝나면은 해변가에 가서 이 훈련생들과 함께 해변가에 이 뗏목, 이 나무, 이렇게 오래된 나무들이 막 파도에 밀려서 왔는데 그 바닷가에 그 나무, 오래된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 걸터 앉아서 이 해가 지는 것을 쫙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올라오면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으면서 해변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그 백인들이 개를 한 마리 데리고 개가 해변가에서 막 뛰어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마음에 샬롬이 내가 가졌던 그 시간을 내가 추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못한, 우리 과거에 있었던 시간들을 현재 지금 내가 소환해서 그때 내가 경험했던 가장 기뻤던 순간, 그때 경험했던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왔던 쉼의 시간, 그 시간들을 내가 소환해내고 기억하면서 마음의 샬롬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우리는 기쁨의 유대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훈련을 왜 받아야 될까요? 왜 우리는 쉼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면 왜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나 있는 두 가지 창조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창조된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하나님이 지음받은 존재로서 가장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 깊은 유대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 못하다면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안식과 쉼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